신앙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 가난한 가정환경,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22살에 군대의 병상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이클 선교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마이클 선교사에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 약속을 주셨고, 마이클 선교사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꿈을 꿀 정도로 영어 공부에 미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지 2년이 지나 그의 토익 성적이 대학에서 최고 성적이 나오고 대학교 졸업 후 영어학원에 취직하여 영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직업은 복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한 해 100명을 전도할 정도로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그는 평신도 전도자로 살 것을 결심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학원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본 재력가는 억대 연봉을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역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가에서 자취하며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숙소를 얻어 공동체 훈련을 시작했고 청소년들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삶이 방탕하거나 갈 곳이 없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역의 가치와 부르심을 느낀 마이클 조 선교사의 모토 아래 청소년들의 신앙과 생활, 학습을 책임지기 위해 그들과 24시간 함께 지내며 사역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내 청소년,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인도 현지 신학교 지원, 단기 선교 등의 인도 사역으로 시작된 열방 선교는 2013년 필리핀 선교지에 가족과 함께 가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가족이 모두 필리핀으로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IM 선교회는 한국의 한국본부를 두고 필리핀의 해외 선교회 발판인 해외 선교본부 그리고 미국 지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캠프, 지역교회, 선교 분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교육선교, 새로운 세대를 통해 새로운 종족을 세워 새로운 물결을 일으킵니다. 신앙생활 학습 선교 훈련을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는 리니젠 공동체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트리플 스쿨, IM의 참된 그리스도인 양성 시스템 트리플 스쿨입니다. 3C 공동체의 영성, 기초훈련, 공동체훈련, 리더십 훈련을 통해 생활을 훈련합니다. IM 선교회 트라이앵글 협력그룹, IM 선교회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한미유학원, 장소에 제약이 없고 어디서든지 가는 곳이 학교가 됩니다. 인터넷이 가능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또 온라인에서 세계 곳곳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훈련, 지역선교, 영역선교, 열방선교, 한 교사의 사역을 통한 리니젠 공동체, 정치, 경제, 문화학교 등 전문인 학교 사역, 세자사를 통한 열방선교 사역, 캠프, 호비캠, 대한민국 지역교회 방방곡곡의 또래가 또래를 찾아갑니다. 컴비캠프, 지역교회가 찾아오는 캠프로 하루 동안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컴비캠프, 한다스, 한국 다음세대 살리기 캠프, 어른들이 만드는 캠프가 아닌 또래가 또래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프입니다. 예수복제소, 예수 복제품을 만드는 예수 복음제자 소명 캠프입니다. 신앙생활, 학습, 선교의 통합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캠프, 트랜스포메이션, 다음 세대를, 교회를, 선교 한국을 일으키자. 한국의 다음 세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시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지역교회 사역, 지역교회는 회중 양육 중심의 모달리티 구조입니다. 선교회는 선교, 과업 중심의 소달리티 구조입니다. IM 선교회 선교사 양성이라는 과업이 지역교회 안에 실현되어 한국의 지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 과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IM 선교회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선교 사역 IM 선교회는 필리핀의 해외 선교 본부를 두고 필리핀 선교의 거점지로서 IM 선교회의 비전과 사역 구도가 해외 선교에 어떻게 투영되어 실행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하게 하며 동시에 열방 선교로 나아가는 훈련소 역할을 하게 합니다. 미국에는 IM 미국 지부를 두고 한국 유학생 사역, 미국 다음 세대 사역, 남미 선교 사역을 이끌어갑니다. 그 외에도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합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와 지역교회가 무빙스쿨, 단기 선교, 유학, 온라인 사역 등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게 합니다. IM 선교회는 열방 선교를 위한 세 가지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루세이드.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신학교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에 10개 국어로 번역된 신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기기만 있으면 선생님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신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40개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약 20개의 공동체가 국제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의 국제학교 시스템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국제학교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직접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열방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복음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길 원합니다. PPT를 보시면 저는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전 세계 다니며 1년에 몇십 개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많이 바빠졌어요. 제가 작년에 막 이렇게 반부패 김대 수사대에서 쫓겨다니면서 학교가 너무 많아지니까 국가 차원에서 저를 핍박을 했었는데 제가 무혐의가 나와서 이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역전세계에 있어서 이제 전 세계에 PPT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한국에 제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 땅에 전도를 받는 리전도 전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사역을 시작했고 목사님 마이크가 없는 거죠.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작죠. 지금 왜냐면 강원도에서 한다니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그 강원도 분들이 대신 이거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지역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는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강원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못 오신 분들이 있고 이거 찍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5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는 김우선님 기도를 했고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어머니가 저를 잘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내 새끼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주시 이렇게 기도하고 써놨어요. 그러면 저는 전 세계를 다니고 있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사실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24살에 꿈을 들어서 전 세계 다니고 복음을 전하다고 하시고 영어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종 언어로 영어로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시사영어에 들어가서 이제 스타 강사가 돼가지고 3년을 이제 딱 아까 영상에 막 쳤는데 31살에 1월달에 주님이 저를 이제 이 다운세대 사역을 해라. 그래서 또 열방 사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31살에 목가시 너무 5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데 야 이제는 살만하다 이랬는데 벌써 이제 하나님 다 그걸 아시고 꽃은 가장 아름다운데 꺾어서 연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잘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대상을 드려야 돼가지고 31살에 제가 아이 첫째 아이가 16일도 안 됐는데 태어난 지 개척을 하고 산모, 집, 통장, 차 없이 해서 산모를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제가 사역을 그래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하면서 시사영화원에서 영접시켰던 그 친구들,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국의 국제학교가 60개가 됐고 지금도 한 20개가 더 실종을 해서 거의 80개가 되는데 80개가 되면 이번 연도 안에 무난하게 100개의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30명 정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130명의 목사님들만 오세요. 그래서 100개 교회 이상이 참여하게 되어서 한 달에 한 100개 교회씩 저한테 이제 오셔서 그 훈련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교회 이러니까 뭐 10개에서 20개씩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무역비가 나온 지가 3월달이고 저렇게 알려진 게 5월달이었어요. 5월달부터 이제 저희가 16년 동안 준비된 컨텐츠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이제 컨텐츠가 이제 이 지역 교회였고 지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이 일어날 수 있고 열방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열방과 또 청년들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 선교사, 또 비즈니스 세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선교단체하고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선교회에서 교회에서 선교회 보내주면 훈련시켜서 비전과 종족이 밖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다 내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오셔서 훈련을 시켜서 오히려 이제 한국 교회로 다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한국 교회가 미전 종족이고 다음 세대는 지금 1% 미만이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지역 교회가 일어나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2006년부터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하고 13년까지 하고 필리핀에 넘어갔는데 저는 집 통장 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47만 원을 갖고 선교지에 떨어져서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 쓰레기 마을에서 있어가면서 이 아이들을 세우는데 청년들 그 다음에 총잡이들 나야가는 아이들 세워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7개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7개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또 하나 역시 저희가 교회 그러면서 인도에다가 신학교를 3개를 개척해서 신학교가 3개가 되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한 315명이 있어서 교회가 이제 한 300개 교회가 정도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12월 달에 코로나 끝났을 때 가서 다시 사역하고 그렇게 되고 여기 나라에 이제 지금은 이제 국제학교가 설립이 되고 전 세계로 리스를 두고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건물이고 아까 있던 훈련센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병원 받는 게 한 4개 정도 이렇게 건물축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저희한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평만 약 3,000동 정도 되는 해외 선교센터를 주셔서 지역을 이렇게 나눠주고 또 한 역시 이제 학교가 그 안에 이제 들어서면서 외국인 학교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농구장, 축구장 이런 거 다 갖추고 있고 골프장 안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외국인 학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우리나라는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네, 등록을 해도 검정고시 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부터 준비했던 게 메타버스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부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친구들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이걸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공부 안 되는 1대1 아니면 1대5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냥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필리핀 정부가 이걸 줘가지고 교육해서 다음 해주시면 그래서 성적증명서,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문경번호부터 학생 고유번호를 받고 졸업식 입번호를 가지고 영상부터 학력 인증을 받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춘천과 강원도와 이게 한국 땅에서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는 학력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검정고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검정고시가 볼 필요가 없는 공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외국인 학교를 다니겠다. 나도 국제학교를 다니겠다. 우리도 저기 그 미국에서 졸업장이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졸업장이 아니라 국가에서 말하는 학력 인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력 인증 국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지금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필리핀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미국에서 온 사람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헝가리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법에 의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공용으로 세계 최초, 아시아 최초로 만들어서 이거를 띄우고 올려가지고 사이버 공간에 가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세계 12나라에 그리고 한국의 60개를 만들어서 졸업장을 주고 이 졸업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시와 숙시를 쓴 거예요. 내신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60%는 온라인상에서 공부하는 걸 주고 40%는 각 기관으로 저희가 기관들에게 이제 만들라고 해서 이 기관들 특별히 저희는 이제 교회에 가고요.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님이 자경으로가 됐을 때 이 나라가 이 완전히 이제 85% 90%가 사회민주주의로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교가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자유민주주의를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일어나는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기독교 금강이 사학이 막혔어요. 지금은 사학이 다 막혔고 사학에서 관선이사가 들어오고 해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교육 안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공교육이 들어가고 말미암아 편향된 교육, 역사의 교육, 북침을 가르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성인지 포르노스로 마음대로 가르치고 종교 편향도 한국 우리 기독교는 8%는 12%를 밖에 못 적는데 우리 저기는 40% 50% 적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상을 교육받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됐는데 이거는 국제교육법으로 넘어가서 국제교육법을 해서 저희가 전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로펌이라든지 거기다가 필터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올 때 아포스티오라는 공인증을 받고 한국에 넘어왔을 때 이렇게 수시 학력이 중앙대라든지 정시 학력이 된 거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했고 여기는 이제 저희 그 휴학센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셔도 돼요. 42도 논천이거든요. 오시면 예수 안 믿으면 15만 원, 예수 믿으면 2만 원입니다. 포함해서 좋은 날 예수 믿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골프장 안에 있는 최고 시설에 밖에 우리 센터에 있는데
어학연 수가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청년들은 100만 원, 청소년들은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관들 중에 다른 나라 예수를 신현sek다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미국의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저희 지역은 세계 경제 중심 뉴욕, 뉴욕이죠. 또 공부의 중심 세계 강남의 강남은 저희 동네입니다. 35,000평의 학교와 교회와 기숙사가 다 있고 이번에 감사하게 캠프 사이트로 뿐만 아니라 대학교, 저희가 대학교를 하나 끼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 전개됐어요. 그러면 캠퍼스가 돼서 캠퍼스에서 기숙사로 저희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세계 유수한 대학들이 있고 저희 아이들은 졸업을 하면 세계 거의 100대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세계 100대 안에.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가 났는데 저번 주부터 지금 발표가 나고 있거든요. 발표가 났는데 58위, 22위, 38위 이렇게 이제 다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저희가 미국은 학비가 5천만 원씩 이렇게 내는데 저희가 75% 장학금 줍니다. 그래서 한양대보다 더 싸게 한양대 이상, 연세대 이상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100명은 100명, 1000명은 1000명 다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클로리아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클로리아 교육 아십니까? 바클로리아 교육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씨 아십니까? 법무부 장관이 다니는 체류 이런 데는 학비가 엄청 기숙사에서 거의 한 1억 7천씩만 원씩 들어가요. 제주도에 연예인들만 다니는 6,500만 원씩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육을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이고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공유하고 전 세계에 나라가 12나라가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유럽에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나오는 게 월드 클래스인데 그걸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비가 교회가 나눠줄 때 그러니까 아이들 5천만 원씩 낼수 없잖아요. 다 강남 애들 또 강남에서 강남 애들만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학비를 이제 한 달에 30만 원.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에 360만 원. 학원비 하나만 대해서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즉 타일랜드 같은 그런 나라들은 200달러 그 다음에 저 오지 이런 데는 100달러로 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가도 걱정하지 않고 가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서 디그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80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제학교는 절대 인정이 안 돼요. 교육과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 법망을 뚫고 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진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을 이제 만드는 거고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종로에 있는 선반부터 강남에 있는 데까지 그리고 저 뉴욕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저희 학교나 교회에서 사진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면 이런 학교들은 원래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자학생이 되면 되고 저 고등학교 성적이 보이실 겁니다. 고등학교 성적. 저 고등학교 성적은 검정고시를 낼 수 없습니다. 학교가 인정을 해야 돼요. 국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국가와 학교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 20만 평의 이런 주석 주립대 41인 이런 곳에 이렇게 좋은 학교들 9,000원 그러니까 0을 빼시면 돼요. 5천만 원을 하니까 1,000만 원, 1,200 이렇게 여기 이화여대 중앙대학교 교류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여기는 한양대와 국제교류를 치는 거예요. 한양대보다 훨씬 좋은 학교예요. 근데 5만 달러를 7,600달러 즉 한국 돈은 900만 한양대보다 더 싸게 만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MOU를 다 맺어놔서 우리 아이들은 오면 세계 유수한 대학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충원대학교 서강대학과 할 정도로 훨씬 좋은 학교죠. 이런 학교들은 가지고 이제 저는 사역을 될 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몸만 있으면 되냐면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고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교육과 우리 아이들이 무너져가는 이 청소년들이 한국 땅에
이제 전도를 받는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받은 이 미전도 종족은 한국의 전 세계를 얘기하며 한국교회 100만 성도가 부흥을 주시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10만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이 한국 땅이 이제는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자살률 1위, 나트륨 1위, 노인도 1위, 담배 피우는 거 1위, 산업재해 1위, 이혼중과 1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거 기내성 끼고 사기 1위, 횡령 2위를 찍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건대는 2,000개 교회 중에서 올해 지원을 교인이 4명, 고신측에 4,000개 교회 중에서 지원이 5명, 그다음에 서울시에 한 1,500개, 2,000개 교회 중에서 8명, 경쟁률이 1.4, 6.4 이렇게 되어서 상황이고 미달이는 이렇게 많아집니다. 다른 데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2개만 빼고 지금 다 미달입니다. 이런 다음 세대 가운데 저희가 일어나서 하는데 급격하게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을 한번 가운데 전, 목사님 전, 후, 지금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모건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신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신대가 모건대가 2011년도에 93명을 뽑았어요. 저 밑에. 근데 2020년도에 60명을 뽑았습니다. 작년에. 자, 그러면 30명이 거의 내려간 거잖아요. 자, 전으로 봐주세요. 전. 근데 요번 연도에 24명이니까 이번 연도에 1년 사이에 자신이 없어서 60명을 24명으로 내렸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학생들이 4명이 진짜 자, 우리 고신층 후로 가볼게요. 후 다시 고신층에 있는 학교를 볼게요. 내가 60명이었는데 정원을 50명으로 내렸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1년 사이에 몇 명으로 내렸을까요? 전 27명 내렸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내렸는데 5명이 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없어지는 상황이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고신측 통계로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무너져서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 오냐면 2025년이면 초미성년 교회 출석수는 이 통계라면 0명입니다. 0명입니다. 고로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 방이 되는데 이거는 1994년 플리처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진을 찍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냐면 저 아이는 진짜 세 방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건 세월호가 아이들을 빠져 죽어갈 때 어른들이 행정과 규칙과 조직과 나라의 정치를 따져다가 2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골든타임은 딱 5년입니다. 한국교회 골든타임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지 말라면 한국 땅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필리핀에 섬겨가면서 이런 외국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한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저를 2018년 말에 한국에 들어오라고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죠. 근데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하여 다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살릴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교회보다 학교였습니다. 어학당이었어요. 이 이유는 감리교가 100개도 하지 않았을 때 100개 평양에서 감리교가 아니라 전 세계가 평양에서 교회가 100개도 들어서지 않았을 때 약 400명의 400개의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씨앗이 있고 그리고 심겨진 나무들이 있어야 나중에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씨앗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6만 개 교회 중에서 관계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고 5만 개 교회가 남았는데 자립교회는 3천 개 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개의 교회 이상은 다 개척교회가 자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8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한국 교회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공격을 지금도 많이 받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고, 저 사람이 학교를 저렇게 만들어서 떼돈을 벌지 않느냐.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조가 저를 고발했고 교육감이 고소를 해서 징역 6년 20만 페이지로 압수수색 2번 20만 페이지로 8시간씩 13개월 동안 5번 8시간씩 들어가서 결론은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줬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한국교회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10,000명 정도 아이들을, 이거는 이제 연수들로 온 건데 제가 10,000명 정도를 이제 만났고요. 교회와 또 교회들과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요번에는 저희가 다음 세대만 이번 겨울방학 때 10,000명 정도를 만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영상 아까 PPT 다시 온 박사님. 이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마이클 조 선교사, IM 선교사 치면 많은 오해와 문매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무예문이가 나오고 다시 21개에서 15개 남았었고, 이거 아니고 난리 밑에서 맞습니다. 크게 적혀있지. 그래서 이제 그 21개가 해당시 40개 남았고, 영성제에서 키를 하는데 지금 60개 내에서 9만 살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은 방과학교, 국제학교, 그다음에 방과학교, 국제학교, 또 모든 과정 전체를 해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 한 1,300명이 됐습니다. 꺼주십시오. 네, 1,300명이 되어있고 매달 10개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해주시고요.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60개는 지금 정착이 됐고 10개 정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PPT를 다시 봐주십시오. 아까 그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뽑고 제가 일하는 건 모두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는 기독교의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펼치려는 게 아니라 무너진 한국의 교육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다시 살리기 위해 저희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대는 바로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부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을 가르쳐주고,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시키며, 부흥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라는데 새롭게 부흥을 가르쳐주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여기 빼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끊겼습니다. 그래서 끊겼던 그 의상 가운데 한나라는 기성세대 어머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새로 세웁니다. 엘리사장의 아들들이 물러나고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올려서 He was a ministry, 사역하고 grow in the presence,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favor with the Lord, grow, continue to grow on stature.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내가 나의 마음과 내 뜻을 따라 행동하는
신실한 종을 내 자신을 위해 새롭게 올리리라 하는 이 새로운 세대를 저희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레이니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대. 그리고 이 세대는 새로운 족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족입니다. New Breed.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물결의 부흥을 향해 부흥을 갈망하고 열방을 위해 달려가는 세대가 되는 세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던지 전 정부를 통해서 저희를 핍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저를 써주지 않았고 기독교 단체에서도 어떻게 제대로 저를 내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았지만 저희 단체는 이제 15개가 60개가 되어졌고 전국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강원도가 없습니다. 다 모든 지역에 들어갔는데 강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강원도에서 하고 싶어서 제가 설교를 들어오기 전에 어떤 가슴 뛰는 아줌마가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고 싶은 모든 교회 누구든지 다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 선구자처럼 나가다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주위에서 음해와 오해가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저희는 백성 대신 교단의 선교의 인준을 받은 선교회이고 저희는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목적을 갖고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저는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과 공동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인적 자원도 없고 사회 자원도 없고 문적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세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안에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60점은 저희가 주고 40점은 여러분 만드는 공동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시와 정시를 우리나라에 다 쓸 수 있고 외국이 아까 75% 자금을 다 줘서 세계 300대에서 100대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학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생길 건데 제가 조금 있으면 일본을 가서 일본의 학교를 만들고 또한 역시 제가 태국에 가서 태국에 만들고 대만에 가서 만들고 인도는 원래 있으니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에 딱 12월 말이 되면 들어와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그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그리고 가서 미국에 다시 가서 남미와 북미와 중미를 또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를 해서 제가 이제 20만 원 보내면서 저희 물어봅니다. 250번 이상 출국을 했는데 돈을 어디다 갖다 이렇게 숨겨놨냐고. 네, 저는 돈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열심히 선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보기에는 왜 이곳에 지금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될까요? 저는 이곳에 선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열방 가운데 이뤄야 되는데 메타버스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태국을 가는데 아이들이 쫓아갑니다. 일본을 가는데 부산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같이 가서 학교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저는 만나라는 저희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만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나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상생 플랫폼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기요 들어보셨습니까? 요기요 배달음료 들어보셨습니까? 쿠팡이츠 들어보셨습니까? 이 위에 한 20개가 다 저희 회사 안에 귀속품 회사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마이너만 7만 명 확보를 하고 있고 7만 개의 가맹점
그리고 이제 우리 본사 직원이 3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인사과를 담당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뽑습니다. 이 기업은 이랜드에서 나오신 분들이 6년 전에 세우신 기업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1등이 됐고 이번에 현대에서 약 1,000억 원 정도 투자가 들어서 해외 영어본부를 만듭니다. 해외 영어본부에 전체 담당하는 사람이 제가 되어졌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 국내와 국외에 약 300명의 아이들을 청년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중에 여기 있으시면 취직을 하고 싶은 분 있으면 4대 보험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초봉이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주어졌으니까 하는데 저희 기업은 100% 크리처가 없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끝나기 전에 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어디 안에 두냐면 교회 안에 둡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즘은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교회가 일을 하게 되어서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또 한 역시 저희가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지금 공교육으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오면 학교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전학 개념입니다. 전학. 원주에서 강남을 가고 춘천에서 원주를 가면 아이가 학교를 전학을 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학교를 때려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 전학을 와서 하루에 영수사와 성경 수업을 3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60% 주고 40%는 교회에 있는 디렉터가 주게 줍니다. 그래서 40%의 디렉터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 학교, 주일을 참석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출석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빠지면 아이들이 결석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자마자 모든 교회의 아이들은 100% 예배에 공예배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음악 시간이 있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 악기를 아이들이 거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철날,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찬양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토요일날에는 저희가 동성애 강의, 비디오 강의, 우리 다음 세대에 맞는 국어 강의, 수학 강의 이런 강의들, 한국사 강의들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캠프라고 해서 교회를 초청하고 우리 아이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을 스스로 가르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3배나 더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걸 세계로 지금 퍼뜨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저희는 이게 논사본부고요. 저는 방이 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주시면 제 논사본부가 있고 이 본부를 통해서 CPR 센터를 운영합니다. CPR이라는 단어는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라는 이 단어죠. 네, 심폐소생술인데 하나님의 C, Christ. 저는 저는 아직 심폐소생 C, Christ, P, Power, Passion, R, Resurrection,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해서 Resurrection, 부활하사에서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시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자, 여기는 개척교회 4명으로 제가 60개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개척교회에서 5명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누가 그랬는가 다음 세대 아이들로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5명의 개척교회 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다음 세대가 모이게 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교회는 목사님이 비켜주시고 여기 교회는 개척교회에 상가 있는 교회였어요. 5명인데 목사님께서 50대 초반이었는데 성교사님이 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저희는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토요학교를 합니다. 토요학교 좀 기다려 주시고요. 고비 캠프를 합니다. 고잉 비전 캠프 토요학교를 합니다. 저희는 또 2박 3일 하기로 합니다. 3일. 자, 이거를 한국을 다음 세대를 살리자에서 한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제소, 복음, 제자, 소명, 예수, 복제소라고 합니다. 이게 한 달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반전의 날이 있습니다. 반전의 날. 이거는 전국에서 다 모여 사는데 저희가 지금 어디에서 모이냐면 여기 원주에 수양관이 있어요. 원주에 치악산 명성수양관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 2,500명 정도 올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거의 아마 2박 3일 동안 여기서 2,500명씩 끊어서 또 저희가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도시보고가 있습니다. 장축제로 가이나 이런 큰 걸 빌려서 10,000명씩 저희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5개잖아요. 하루 토요일날 이런 찾아갑니다. 너무 간단한 게 사례를 안 맞고 토요일날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또또가 있습니다. 또래가 또래를 바꿉니다.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무슨 얘기냐?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또래가 또래를 바꿔서 아이들 국제학교 아이들이 아까 60% 학적으로 40% 활동이잖아요. 이 활동을 많이 참여해야 대학교를 잘 갑니다. 점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금요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아이들이 찾아다녀야 활동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동성애 강의, 미디어 강의, 국영수 강의, 한국사 강의 이런 것들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서 오늘 베드로 교회가 다음 주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하면 이 근처에서 아까 있는 60대에서 여러분한테 찾아옵니다. 캠프를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보여주는 토요학교를 하게 되어주고요. 2박 3일도 아이들이 합니다. 예수국직선도 아이들이 합니다. 반전의 날도 아이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우리 장주제가 걸려서 도시복음화 트랜스포메이션도 아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방과후 학교도 아이들이 합니다. 선생님이 없습니다. 내가 배워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학력 인증되는 국제학교를 선생님은 저희는 없습니다. 슈퍼바이저에서 선생님은 온라인에 다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만 있어서 이거를 관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6가지 기능을 잘 갈 수 있도록 가서 또래가 또래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줍니다. 제가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 갔던 교회는 광주에 있는 30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4명 있었습니다. 4명. 제가 처음에 가서 사주세요. 제가 갔는데 4명의 아이들을 갖고 이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를 가져왔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뭐 다음 세대 사례들이라 다 늙은이만 있는지 요양원에 같이 이런 교회였었어요. 평균 연령이 거의 50이 넘어간 늙은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주의관까지 4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학교를 합니다. 2박 3일 합니다. 한 달 캠프 합니다. 또래가 또래를 섬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부모가 변화됩니다. 4명 중에서 2명이 방과후 학교할 때는 학교에서 1등합니다. 2등이 넘어옵니다. 3등이 넘어옵니다. 전국적으로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바뀌고 넘어옵니다.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부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기를 내가 키울 수가 있구나. 내 생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들이 이던 애들이 다 또래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찬양인도를 6학년 아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엄마들은 뒤에서 이런 분들은 옆에서 서포트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하는데 특정한데 훨씬 좋아합니다. 이 친구 지금 미국에 50대 안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저 친구도 중학교 3학년 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다 지금 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아이들의 슈퍼바이저 하는 거예요. 학습적인 부분은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 번에 5명씩 접수돼서 대학교로 잘 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딱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고 이 아이가 예수에 변화돼서 얘가 리더예요. 아까 제 초등학교 6학년 보십시오. 애들이 다 리더합니다. 얘가 6학년 때 리더합니다.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리더합니다. 아이 유치원에 들어서 엄마가 어쩌습니까? 너무 어려서 안 되고 그래서 또래가 또래를 중심으로 두고 또래가 바꾸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께 참여합니다. 또래가 또래를 바꿉니다. 또래가 또래를 바꾸고 우리 부모는 서포터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또래가 또래를 바꾸니 또래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래를 통해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또래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져요. 저희가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저를 했어요. 이 아이들은 부흥을 볼 수 있는 부흥을 봐야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부흥을 보지 못하도록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줬어요. 얘들아, 얘들이 일어나면 얘들이 일어나서 부흥을 보거라. 얘들이 한번 보거라.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마음껏 대학을, 마음껏 학교를, 마음껏 다음 세대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더니 내부있던 교회가 20평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많아지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으로 이곳이 지금은 해외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필리핀에 만들고 열방으로 다니면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일어나서 부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꺼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해봤다고 60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해봤고 지금 봤고 법적인 문제를 뚫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일으켜서 전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대한민국 넘버원 회사를 만들어서 취직을 해서 예수 믿는 아이 대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고 전 세계에 유수한 대학 100대 안에 보내고 있으며 가장 가격이 말도 못하는 5천만 원, 6천만 원 내는 비용은 1년에 360만 원 학원비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다녀가면서 이 아이들이 세계를 다니며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저희는 그럴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아프리카로 아이들 보내십시오. 아프리카는 10만 원입니다. 학비가. 생활비가 40만 원입니다. 가장 좋은 건 한 번 넘어가면 아이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그런 아이들도 보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미국에 진출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육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어떻게 얘기냐면 안 될 것이다. 신앙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학습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선교, 지역 선교, 영역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신앙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학습이 바뀌고 학습이 바뀌면 선교가 바뀌는 그런 세대를 만듭니다. 다시 한국 선교가 지역 선교를 해서 이 나라 이 땅에 새롭게 지역 선교를 일으키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법방, 교육, 교회에서 이런 영역 선교가 일어나야 되고 열방 선교, 10만 선교사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신앙을 다시 만들고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 아이들 중에 왜 유럽이 급격하게 무너지냐면 10명 중에서 9명이 예수를 안 만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서 없어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서 없어지고 대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직장 다니까 또 없어지고 해서 10명 중에 하나 남은 것입니다. 제가 2022년
2020년 7, 8월에 제가 2,000명의 아이들의 수련을 했습니다. 2,000명의 아이들을 수련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40여 명이 안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럽은 10명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나라는 20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고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만 아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말을 따르는데 이 아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19.7% 중에 아이들이 2.7%, 즉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핵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을 잡았더니 아이들이 학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만들고 13년 차에 세계 최고의 학교인 프린스턴에서 저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를 미국에서 5군데를 프린스턴 출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저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보시면 사실만 이 아이들은 다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지금 2년째 진출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4.0 만점에 평균이 3.96이 나왔습니다. 수능이 400점 만점에 평균이 396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에 4.0이 나오는 것은 100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둘 중에 한 명이 1000명 중에 하나가 나오고 결과로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이가 20살, 18살, 16살, 19살, 17살 즉 무학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노력만 하면 학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미리 대학을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75% 장학금을 줘서 미국에 보냈더니 이 아이들이 학점이 미국에서 백인들과 흑인들과 주류사회에 있는 아이들을 제끼고 이기고 그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100대 아이들은 3.5고 아이비리그는 3.9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받고 비전을 준비하는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통해 성경 읽기와 예배, 길거리 전도, 생활훈련을 통해서 공동체 리더십, 메시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학점을 관리하는 학습 관계 컨설팅을 통해서 전으로 가주십시오. 선교훈련을 통해 선교훈련을 통해 목사님 선교를 통해서 하는데 아예 미국 지대에 있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과 아이비리그 출신 저희 동네는 아까 보셨던 지역은 백인의 주류사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과 연결되어 있고 미국에 있는 총장님과 연결되어 있고 유엔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제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를 뒤집어 씌워져서 이런 교육을 못하게 하려고 전교조가 저를 고발을 했고 그리고 교육감이 고소를 했고 청와대 끌려가서 압수수색 2번 나가고 20만 페이지로 5천 페이지로 제 앞에 사시기가 있어요. 저 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필요가 없다. 돈이 들어온 것만 오면 잡아서 다 이 사람을 횡령 배임으로 넣겠다. 6년을 구형을 때렸습니다. 저는 검찰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 이분들이 증명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10원 한 받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회를 다니면서 30만원, 20만원 주시는 사례비는 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진짜 돈이 없습니다. 여기 오려면 정말 기름값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차도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있어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막 시작하다 보니 요즘 들어 저를 음해하려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적이 있어야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부흥이 오잖아요. 저희는 부흥이 더 많이 오고 있고 더 많은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국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뭐 60개는 넌 끝냈고 계속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번 연도 안에 제가 70개 교회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할 교회는 한 20, 30개 교회가 나올 것 같아요. 무난하게 저희가 100개가 되면 그럼 교회가 100개에서 국제학교를 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옵니다. 분명히 아이를 뭘 잡을 수 있냐면 다음 거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면 애들 성교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 성교, 지역 교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뭔 소망이 있다고 보냐면 한국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고 끝내겠는데 끝내고 저희가 질의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춘천에 있는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춘천도 일어나게 하시고 홍천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지금 홍천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춘천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건 하나님 불 좀 꺼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 땅의 다음 세대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강원도 땅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부흥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부흥을 보는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차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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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춘천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강원도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강원도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강원도 땅에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를 향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버지 각 영역마다 일어나 아버지 주를 향해 아버지 달려가는 역사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도를 주시고 특별히 한국 땅의 부흥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의 부흥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 춘천 땅으로 또 당시 강원도 땅에도 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부흥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많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목사님 자 다행입니다. 엘베데니 있습니다. 그 위에입니다. 목사님 그 위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교회는요 목사님 한 명이 전 목사님 참여하는데 12월 기준으로 예장 수동에 교회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만 수는 작년에 시작했는데 18만 2,800명으로 한 명 여기는 한 명이 기록을 들여서 교회 네. 교세 감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의 22.4%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엘베델 한 명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보고 있습니다. 엘베델의 주제 말씀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도 부흥이 보는 세대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기반하여 네 가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신앙 훈련.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다음 세대.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시작할 때 주일학교 학생을 한 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얘예요. 얘 아들 하나를 놓고 시작했다는 우리 친구가 이제는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지금은 아이들이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이 교회는 시작하면서 빚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빚 가운데 거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갚고 공고차를 넘어 이제는 관광차를 탔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전국을 다니며 토요 캠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학습 훈련. 여러분 교회에 신청하면 누구든지 옵니다.
밥만 먹는 게 말씀은 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만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단이 아니면 하나님이죠. 이단 판명이 된 우리의 교회가 아니면 저희는 다 합니다. 위하여 여러분 신청하시고 자, 이따 신청하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교훈련 우리 엘베네 미니스트리는 각 지역 교회로 나아간다. 주 5일은 전문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자, 됐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나머지 이틀은 자, 또 한 개의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한 명으로 교회에 있었던 이 학교가 지금 40명이 되고 정말 고비 캠프를 다니고 변화됐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지리산에 있었습니다. 지리산 끝자락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습니다. 멈춰주십시오. 여러분 지리산 끝자락에 있던 교회인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도 다음 세대 잘 할 수 있냐고 찾아갔습니다. 지리산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지리산을 넘어가고 논밭을 넘어가 산을 넘어갔는데 도착을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논밭 위에 있는 지리산 끝자락에 얘기하는 교회. 선교사님 이쪽 주위에 있는 교회가 지리산 끝자락에 시골에 붙어있는 교회가 57개입니다. 초중고 유치원 대학생들까지 다 합치면 47명입니다. 57개 교회 중에서 다 합치면 47명.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닭을 키웠습니다. 닭을 800마리 키웠는데 닭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표고버섯을 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제가 여기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이 지리산 끝자락에 있고 아무도 안에서 산에 짱 박혀있는데 우리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나요? 제가 가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교는 이렇게 성장해서 아름답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리산 끝자락에 있지만 용 한가운데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리산 끝자락에 있지만 1년에 1억씩 8천만 원씩 내야 되는 학교의 가치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이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이 전 세계 100개 안에 서울대 이상의 대회를 가게 됩니다. 이 학교는 가장 저렴하고 지리산 끝자락에서 이 학교에 특성화가 있는데 트랙터 끌기입니다. 감자를 심고 트랙터를 끄는 학교지만 이 아이들은 세계로 나가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서 세계를 누르며 4차 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고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계 선교를 일으켜드리고 지역 선교를 일으켜 이 교회를 부흥을 시켜줍니다.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100명씩 옵니다. 지리산 끝자락에 있는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이 학교를 장착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1,000원, 7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여러분 학교고 여러분이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최고의 학교를 최신으로 최고 저렴하게 가장 빠르게 세계를 이끄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 지리산 끝자락에 있든 강남에 있든 제주도에 저희가 있든 어느 곳이든지 누구나 컴퓨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원한다면 이 학교는 가능합니다. 해보고 싶다가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해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해봐서 부흥을 받고 대한민국 1등이 되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고 현장에서 일어나서 진로, 학습, 신앙, 생활, 영역, 영권, 직권, 물건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강원도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서 국제학교 안 하면 방과후학교 합시다. 그거 안 하면 토요학교로 합시다. 주일학교로 합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일 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일 차하며 하나님 앞에 다음 됐습니다. 꺼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일 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마음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의 성령을 모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을 모시고 주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써주시고 이 종들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
아버지 춘천 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오길 소원합니다. 뿌리는 씨가 없는데 어떻게 뿌리겠습니다. 쓰겠습니까? 주소할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주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소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게 하시고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교회 또 춘천에 또 강원도 땅에 제가 발을 들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강원도 땅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강원도 땅에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알지 못해서 부흥을 가르쳐주는 세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시키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 같은 기성세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나 같은 기성세대가 일어나야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그 무너진 폭망한 그 가정과 그 세대와 그 나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울며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사무엘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사역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을 다시 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다윗이, 다윗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맡겨진 업무, 우리가 태스크, 우리가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땅이 다시 일어납니다. 한국 땅이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한국 땅이 부흥을 다시 볼 것입니다. 한국 땅이 27,000 선교사에서 다시 10만 선교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땅아 고개를 치어라. 한국 땅아 부흥이 올지어다. 강원도에 다시 일어날지어다. 강원도에 부흥이 올지어다. 춘천 땅아 고개를 들지어다. 예수 마하나의 왕 들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하며 주님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으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있습니다. QR코드 나온 거. 예,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핸드폰에 사진인데 사진은 찍지 마시고 들고 있으시면 QR코드를 제가 보내드리면 눌러주시면 요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게 적어주시겠습니다. 저기 위에 가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드시면 사진을 딱 드시면 뜰 겁니다. 사진은 찍지 마시고 딱 뜰 겁니다. 뜨면 저희 여기가 소식창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창에 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영상에 보시는 분들도 찍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뜨나요? 네. 네, 비밀번호는 2046입니다. 네, 사진은 찍을 필요 없습니다. 사진기를 들고 있으면 QR코드가 뜹니다. 비밀번호는 2046입니다. 자, 채팅 우리 영상에 있는 분들은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원도는 제가 처음 오더라서 아주 저희가 핫살이 강원도는 새로 이제 뚫어야 되는 지역에서 아주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을 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강원도의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되십니까? 비밀번호가 2046입니다. 2